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보시고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저녁 내 영혼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아버지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고요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의 삶에 합당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 저희들을 지나가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앞날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모두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밤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22절,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제목으로 오늘 교훈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불꽃을 태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 이름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좋은 사람 많은데 오늘은 이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였던 부모님 때문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국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명문대 캠브리지 대학생 신분으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빨리 달리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믿음 1세기였던 이 사람에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 그 예선 경기가 일정이 바뀌어져서 일요일, 그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심 끝에 단지 그날이 주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금메달 유망주였기 때문에 대중은 당황했습니다. 웨일즈 왕자와 영국팀 총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서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당황은 이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나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사람,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m 경기는 그의 동료였던 헤럴드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릭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동료 친구가 출전을 포기한 400m 경기,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단거리 선수인데 이 장거리 경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감독에게 요청했습니다. 감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400m 경기를 참여해서 그는 첫 바퀴부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서 달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선수가 처음부터 저렇게 달렸다가는 나중에 심장이 터져버릴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끝까지 같은 속도로 달렸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나왔고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니었던 그 장거리 경기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 전에 자기를 돕던 스포츠 마사지사, 도와주는 사람이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그도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쪽지 속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주일에는 달리기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다소 어려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만, 이 이야기는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대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는 최초로 왕이 되었습니다. 출중한 외모, 겸손한 성품, 그리고 민족에 대한 봉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메시아라고 읽히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운 날 영양 가득한 음식이 빨리 상해 버리듯이 이 사람은 빠른 속도로 부패했습니다. 분수에 넘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경책이 지나친 것일까요? 이 경책에 어울리는 일들이, 그에 걸맞는 일들이 사울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맹세로 그의 군대를 모두 다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 즉위 초 2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도 2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박자 맞춰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투는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군사는 21만 명이나 징집되었습니다. 21만의 군사는 정말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전투는 패배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투력은 충분했습니다. 전쟁은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실패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 왕의 소와 양의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넘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충격적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무엘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있었습니다. 철없이 사무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놓으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날카롭게 질문하자 사울은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는 다 진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진멸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왕을 보내시며 아말렉을 다 진멸하시고 다 치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왕은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합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청종했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보내신 대로 제가 아각을 그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멸망시킬 물건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만이 아니라 이제 대대로 오는 모든 왕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철칙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22절 2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도대체 제사가 뭐길래, 도대체 제물이 뭐길래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는 직책이 세워질 때 그것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그것의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했지만 불순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조금만 길어지면 헷갈리죠. 이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피곤할 때, 약해 있을 때 후미진 곳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해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기 그지없는 처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은 죄가 더 관영하여서 이제 심판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강조점은 아말렉을 그저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진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람이라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금지한다, 바친다, 전멸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물건을,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을 치는 전쟁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신 것에 그는 강조점을 두지 않았어요. 엉뚱한 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진멸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데, 성공하고 유익을 남기는 전쟁을 만드는 데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장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 때문에 러시아 전체가 지금 위기를 겪어서 휘청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기면 여러분 모든 손해를 돌이킬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울은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하고 인간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람, 즉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비로워서 아각을 살려둔 게 아닙니다. 인종청소는 정말 못할 짓이야. 지금 성경은 인종청소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각을 살려둔 것은 왜 살려두는지 9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를 남겨뒀다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겼어요.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의 기준은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 이득이 되냐 이득이 안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각을 남긴 이유는 왜 남겼을까요? 백성을 다 죽이고 왜 이 한 사람을 남겼을까요? 아말렉 민족이나 남아있는 아말렉 민족이나 다른 동맹국에게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섞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혹시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서 모른 척 하시네요.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보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을까 하노라. 네. 한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 말하면 You will die.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 빠졌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시면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리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냐? 그래, 좋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나중에 해라. 지금 말고. 지금은 코로나고,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으냐? 해라.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꼭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절반만 해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사단에게 뒤집기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그 유혹일까요? 이런 유혹은 아무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여러분 이익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 쟁탈전 들어보셨습니까? 똥오줌 쟁탈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금, 다이아몬드 쟁탈전 있습니다. 영토 쟁탈전 있습니다. 자원 쟁탈전 지금도 있습니다. 30돈짜리 금바지 사겠다고 직거래 나갔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었던 30대 남성은 그 사람에게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재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CCTV 온 거리에 다 달려있고 첨단 수사 방법이 동원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왜 그랬어요? 카드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금방 잡힐 것, 금방 들통날 것을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탐욕은 인간을 변질시킵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괴물로 만듭니다. 이 욕망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욕망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시고 여러분, 새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사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시여, 아각은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 몸값이 대단한 인간인데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아까운 양과 소를 다 죽이란 말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백성 중에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백성들 전체가 쌍수를 들고 왕이시여,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히 사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명령하라고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용어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라 라고 말해야 될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의 직책은 얼마나 말하기가 쉽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시끄럽다, 어디 다 진멸해 말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뜻과 자기 뜻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죄 짓는 일에 백성과 왕이 일침 단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리가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무리가, 백성이 그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백성들에게 돌리고 진멸할 때는, 좀 잘했다 싶은 일은 슬쩍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왔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끌어왔고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만 그거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 했는데요, 나는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핑계대며 그 핑계대에 자신의 탐욕과 죄악을 교묘히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늘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여러분, 주도성이란 말은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성이란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책임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하면서 핑계하면서 불평하면서 일의 결과도 형편없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학예전 준비 때문에 수업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가로치면서 그 말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그 말 틀렸어요. 그래서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없으면 학예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제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는 말을 듣고 아니에요, 그 말은 틀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김군, 정말 학예전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것입니까? 학예전이 수업에 빠지는 원인입니까? 학예전이 수업에 결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군이 학예전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예전 준비하기로 김군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저는 학예전이 있어서 다음 수업에는 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그제서야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학예전 준비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업 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출석부에 그 학생의 이름에 결석 표시를 딱 그었습니다. 결석 봐달라고 한 것인데 결석을 딱 그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은 잘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서 제외시킵니다. 아무든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에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어떻게 내가 순종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남 탓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새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받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옆 사람을 손가락 잡으면서 네 말씀 잘 들어라. 아, 이거는 김 집사, 이 집사가 들었는데 그 생각은 잘 떠오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이유 대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정의 주인으로서, 가정의 대표로서, 혹은 직장의 책임자로서, 우리 교회 모임의 책임자로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용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항상 여호와 이름이 그가 말하는 문장의 주어가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주어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순종한 게 아닙니다. 청종한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준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종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이기면 되지, 이익을 남기면 되지, 전리품 빼앗으면 되지.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기고 전리품을 남기고 국가를 보호하고, 그건 세상 왕이 나는 말이었습니다. 열국의 왕들이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나단 앞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혹독한 책망을 듣고 다윗도 말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같은 문장이라도 문맥 속에서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서 함께 경배합시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세움, 인정을 받아야 권위가 보장이 되는 직책인데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전히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물론 모든 일에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항상 옳은 일만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을 할 때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순종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헷갈릴 때,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손해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진다 하더라도 성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읍시다. 내 욕심 때문에 왜곡시키지 말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순종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반대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으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버림받는 것 같으나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탐욕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득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는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귀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버림받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세상에 휘둘렀고자 하나님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살고 싶어 주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탄은 주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는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가정과 직중과 교회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여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1월 13일, 15일 있을 재직 세미나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서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을 받아들이는 담대한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직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늘 핑계하며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그 핑계 속에 숨어서 내 속에 아버지의 탐욕과 하나님 죄악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범죄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책임을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아가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직스맨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여 섬기는 충성되고 신실한 선한 정직이가 되어 오직 주님을 섬겨 주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께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 순종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